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을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 주목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에서 오늘의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너희가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위인전 같은 것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일평생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살핀다 할 때는 그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 혹은 그 사건이 발생했던 날,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7, 80을 살아도 혹은 8, 90을 살아도 그 가운데서 의미 있게 남는 몇 가지 사건과 날을 제외하면 그 기억에 남을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나간 날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에게 이제 남은 날이 있는데, 남은 사건과 남은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년 2018년도 6월쯤이 되면 이제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일어납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이면 반년이니까 꽤 많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곧 개막식이 내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것이고, 또 사람들 길거리에서 응원한다고 모일 것이고 그럴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사건이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들이야 당연히 그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땀 흘리고 힘을 쓸 겁니다. 즉 그들의 존재 의미가 어디 있는가? 중간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 시간에 있는 거죠. 끝 시간에.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운동 경기라고 하는 하나의 개막하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끝 시간입니다. 그 끝 시간을 살기 위해서 지금 중간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끝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사상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그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고 조롱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이거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히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현재 사는 것은 지금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인가? 당연히 주님 오신 날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인식이 없으면 정말 헛된 삶을 산다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주의 날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솔직한가? 아니면 그냥 나의 하나의 종교적 표현인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가 이 중간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가? 오늘 본 말씀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영적 안정감을 취하는 자들 대합니다. 이 영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일단 8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텐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일이 곧 천이라는 얘기인가? 자, 물론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모아야지 이 말씀을 같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힌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길 때 어떨 때 하루를 천년같이 여길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떨 때 그런 마음이 생길까? 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힌트가 하나 나오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를 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했죠. 라반이 이제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그날 7년 됐는데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줬죠. 왜 나를 속였느냐? 우리 풍습은 그런 거 없다. 윗사람부터 간다. 거의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7년간 더 일해라. 그래서 이 야곱이 7년을 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7년을 일하는 동안에 어떻게 일했다 그랬는가 하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습니까? 수일처럼 여겼다. 수일처럼 여겼다. 그러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바꾸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얘기죠. 또 천년을 하루와 같이 정말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즉 영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학교에 있다 보면 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이 있고 조금 불안정하고 산만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100%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이 자존감 있는 아이들은 좀 밝습니다. 또 정서적 안정이 되어 있고 농담도 이제 재밌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잘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을 그령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냥 농담으로 한 말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싸우려 들고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만 열애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건데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 어떤 시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겠지만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 가운데 나도 포함되는 건데 때로 우리가 내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시험들 어떠한 공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고 내 앞길을 내가 찾으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 것을 챙기려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정말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소망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고민되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육신적인 일이 잘 안 됐다. 혹은 사업이 잘 안 된다. 요즘 어떤 물질적 수입이 적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 없는 그런 상황들,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 이제 나에서부터 확장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낭만 가운데 끝나선 절대 안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웬만한 시험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말과 사건을 다 흡수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바울 사도가 파선하는 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가 이 로마 앞에 로마에 서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배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믿음은 축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혹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았기 그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파선의 그 과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눈앞에 지금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언어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는 자들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실상을 하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영적 안정감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또 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갖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판단 행위를 할 때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나를 사랑하고 혹은 내게 기대를 갖는 사람이 혹시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하는 이것들을 싫어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든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받으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까지 반영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은 건가 하면 우리 어떤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때로는 이 부모가 못 먹어도 자녀에게 먼저 주려는 마음이 있겠죠. 나는 좀 못 먹어도 우리 자식들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는가 하면 예수를 먼저 보내셨죠. 예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 입장이 먼저고 내 형편이 먼저고 내가 우선이 되어서 나의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막 분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분주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서 안 되고 어느 영적으로 차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차분함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빠가지고 뭐 성경 볼 시간도 없을 것이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할 게 많으니까. 영적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말이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입장에 따라서 사랑하고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니 먼저라기보다 전부죠, 전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또 주를 사랑하며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을 하루같이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혹은 천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영적 안정감이 나타날 때 이것이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 그거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이거면 우리가 참 행복할 겁니다. 내가 참 불행하다. 가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좀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 뭐 즐거운 게 없어요, 즐거운 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더 깨닫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확정되어질 때 거기서 이제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게 돈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영적 자존감, 영적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탄탄해져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말로서 시험 받고 하는 거 이것도 얼마든지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서적 안정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른 길로 선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로 들이켜야 되는데 이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내하시는가? 왜 기다리시는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날 하루와 같이 또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수를 써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런 인생은 얼마 못 가는데 바른 길을 걷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할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발걸음이 다들 탄탄대로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기도 할 터인데 우리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나의 그런 계획과 지능과 이런 것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면 그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해질 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바른 길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른 길의 반대는 당연히 바르지 않은 미혹된 길, 미혹받는 길, 잘못된 길. 그 미혹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치 앞에 나왔던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대충 만나자 이거 말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 좀 청산해야 되겠다. 이거 청산하지 않고는 내가 주를 만날 수 없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예, 베드로 전서 앞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다들 재림신앙 가지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어떤 자들이 그 주를 다시 만날 것인가? 어떠한 자들에게 주께서 나타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은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자들이 그를 만날 것인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인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완전하다 이걸 의미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말할 때는 최소한도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하고 또 적극적으로 몰아내고 또 선함과 의로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이 바른 길로 돌아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없이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공중에 떠도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되고 만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 고백인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걸 우리가 다 말하고 있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다 드러날 거라 그랬죠. 당연히 다 드러날 거라 그랬는데 우리의 속마음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모든 죄악된 것을 쌓아놓다가 다 드러나게 될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좀 더 더 중요한 더 어떤 고차원적인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요구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행하는 것처럼 혹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을 누가 봤다. 그게 드러났다. 그럼 그게 저에게 수치가 될 겁니다. 가린다고 가렸지만 이게 드러나 버렸으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관련된 것,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즐겨하고 이번 주일에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혹은 무슨 다른 짓을 해서 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죄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져서 담을 쌓는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냅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미명으로 이 시대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세상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로 다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간을 제한하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뭐 밤이건 낮이건 간에 이거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 새벽 재단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눈과 귀가 세속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손이 그런 이 세상 문명 기기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뒤쫓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것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눈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걸 계속 보고 있다? 이거 그냥 타격은 해도 돼.
문화야. 이거 당연하죠. 그게 죄라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막혀있는 채로 있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우리 귀가 닫혀져 있고 우리 시간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 모든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속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게 된다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꼭 거짓말해서만이 아닙니다. 꼭 무슨 11조 떼어먹어서만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사람이면 그 사람이 죄의 근원되는 것이고 어떤 세상 문명이면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면 주의 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주를 사랑을 원하는데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그런 거 내가 끊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대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때로 우리 행하는 행실을 보게 되면 마치 발람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그 선지자의 무엇을 금지했다는가 하면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미친 것. 선지자의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미친 거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숨겨진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미친 거라고 하는 거.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말 못하는 나귀가 금하였다라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날을 준비한다는 거 단지 시간이 지나면 주님 오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것인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괜찮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런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허용돼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 강도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을 책질해야 되겠죠. 내 자신에게 그 강도 높은 수준 높은 그 도구를 들이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비록 내가 지금까지 즐겨하는 것일지라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할 때는 쫓겨가듯이 밀려가는 것 말고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회개를 하는데 우리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것은 누구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아주신다는 건데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버티다가 아주 그냥 때로 하나님께서 치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기회만 지나가면 내가 또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그냥 버티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즐겨보던 것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가?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면 이것이 이 시대의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의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물리치지 않고는 신앙적 개선 없는 겁니다. 구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실천. 목회자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고 직분자들의 그런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돼야지만이 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소망이 있고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암울한 그런 시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외에는 누가 애들이 변화되는 거 말고 내가 변화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먼저 변화될 때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느끼겠죠. 그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나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아주 형편이 좋아서 복음 전파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정말 이 땅의 청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던 그 시기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이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너무 편한 거죠. 이제 이 위기가 다가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위기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도 위기라고 느끼게 되고 성도들도 위기라고 느끼기 때문에 위기라고 느끼게 되면 거기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이래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거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함 없이 말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 발람의 길이에요. 발람의 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소망 있게 나아가려면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시금 회심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되고 다시금 기도의 눈물을 뿌리셔야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들의 그런 눈물과 기도가 뿌려지지 않으면 소망 없는 겁니다. 이거 목회자가 바뀌면 잘 될까요? 전도사님들 바뀌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시스템과 남은 다 그대로인데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다음 세대에 소망 없는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망 없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금 그 기도를 뿌리고 이 복음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주를 기다린다?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주를 기다린다, 주의 날을 예비한다, 지혜인 주님을 기다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려면 죄와 상관없이 나만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죠. 내가 죄와 상관없이 악한 행실을 범해서 죄만이 아니라 주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물리치할 세력인 줄 알고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 소망 없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죄의 지혜를 놔두고 평상시에는 죄가 없습니다 해놓고 나 혼자 있으니 꺼내서 내가 죄를 좋아한다면 이것이 회심의 사람인가? 이것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가? 아니란 얘기죠. 그거를 버리는 것. 그거 버리면 못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 버리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길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보던 거 누리던 거 즐겨하던 것들 이거 끊고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내게 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날을 준비한다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린다는 거, 우리가 거짓말장에 대해서 안 됩니다. 실제가 돼요, 실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의 재림과 주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쫓기듯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치니까 나중에 이거 시기만 좀 지나가면 다시 범죄할 생각으로 회개하는 거 말고 의지적 결단 가지고 마치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겨서 의지적으로 버렸던 것처럼 우리 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의지적으로 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치니까 하나님 심판 중에 밀려서 이런 가지 이제 말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살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내가 주께 나가기를 힘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거 전에 숨겨둔 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 무슨 낯짝으로 주를 배울 것인가. 이제 우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반반 신앙 버리고 전심하여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주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 될 때 그 삶이 주를 기다리는 거 또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알고 언제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바른 길로 선회할 줄 아는 회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거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건가?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말을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말을 주목한다는 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 약속이니까 그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고 또 온다 그랬고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걸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참으로 안다면 반드시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그걸 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없어지고 썩어질 걸 취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반드시 되어질 그 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상의 심판과 주의 다시 오실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의 바탕 자체가 바뀌어요. 바탕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시대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어떤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갓소가 나타나가지고 애헴거리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 우스운 겁니다.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러는데 우리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돈, 여전히 땅, 여전히 세속적인 것 이런 것만 정신 머릿속에 가득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시대 정신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11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행실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 간절한 마음이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즉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자들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의식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신명기 14장에서 물에 있는 어족 가운데 지느러미 있는 것과 물고기 있는 비늘이 있는 것 이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이 방향 설정하여서 주를 향해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게 이제 표대 대신 예수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우리가 그게 목표입니다. 만약 이제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은 당연히 그날이 디데이가 되죠. 그래서 관리도 하고 얼굴 관리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하고 아무튼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디데이를 삼고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우리 영혼 달당해 나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된 그런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영혼 더럽히지 말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결단의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돌이키게 되면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회심의 그런 감격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했다면 이제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주로 내가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내 의지적 그런 결단만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즐겁던 거 이거 내가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 각자가 경험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내 개인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해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때가 될 때까지 힘써 기도하는 주의 날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